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치유보다 감사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딸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부모들은 딸의 치유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으나 차도가 없었고 의사도 절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기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딸이 치유보다는 가정의 감사 생활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딸의 치유 기도보다 감사 생활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딸이 미친 것도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감사 생활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름답고 선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를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치유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감사한다. 치유 기도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샘이 흐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아멘.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분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비비꼬이고 말하려고 하면 입을 비틀면서 죽었다가 사는 고통을 당하면서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의 10%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감사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이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명을 고쳐주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승리도 시작되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찬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세 왕이 되어 25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사해 남방에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남방에서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온 국민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전쟁 무기와 식량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점검하기 전에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 단계는 믿음을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과 사탄과 죄를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작전은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작전을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대적자를 치게 하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보기 전에 전능하신 능력과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시작하신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으로 사탄과 세상과 죄악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소서. 나의 능과 힘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으로 사탄과 세상과 죄악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 나의 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속사람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하는 감격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 체험하여 배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결을 3단계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첫 번째 비결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당신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먼저 마음의 깨달음을 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결심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으나 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십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단계입니다. 당신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먼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 죽을 몸도 살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 영을 성령님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한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나의 죽은 몸도 살려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심고 가꾸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을 잠재력을 바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용해도 마르지 않은 생수의 샘이 당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당신 내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 지금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고 흘러나오게 한다면 당신은 축복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비참한 실패로 용기를 잃고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멘토인 니콜라스 델 박사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그에게 당신이 체내에 있는 위대한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거인을 깨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멘토와 함께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고 신세계를 개척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대로 당신의 가능성 가운데서 10%에서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90%에서 80%는 무덤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련 과학자 이반 예프로모프가 말한 대로 당신 뇌의 기능의 절반만 활용한다고 해도 별 어려움 없이 40개 국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대소련 백과사전을 겉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조리 암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잠재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겨자씨를 심고 가꿀 때입니다. 당신 속에 잠자는 생수의 생물이 터져 나오게 할 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할 때입니다. 심고 가꾸는 자만이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은 내 안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겨자씨를 심고 가꾸게 하소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고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창조하게 하소서. 심고 가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은 내 안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겨자씨를 심고 가꾼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고 가꾸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창조한다. 받은 씨를 심고 가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반석 위에서 자신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사람은 더 나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 씨름하는 도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더 나은 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더 중시하고 복을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믿고 자기 선택을 확신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능력이 모자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의 결핍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마치 척추가 없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성공의 기회가 와도 고비를 만나면 곧 넘어집니다. 일을 할 때 재능은 필요하지만 자신감은 재능보다 더 필수 불가결의 것입니다. 자신감은 잠재력이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이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굳건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운 자는 자신감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흔들지 않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행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하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섬으로 자신감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섬으로 자신감의 축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